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 안에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때 그 은혜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욱더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기쁨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이 놀라운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믿음이 역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것은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인하여 마음 가운데 평강과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넘쳐나도록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세상 각처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 모든 일이 종식될 수 있도록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심으로 이 모든 일이 종식되게 하시고, 그리고 종식되는 그 일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은혜를 따라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예배 드리는 그 처소처소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성전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그 임재를 기대하며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복된 날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지으신 그대로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가지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가 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 호산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두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주간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성을 백성들은 종려나무를 길에 펴고 자신들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 길에 펴며 손에 들고 흔들며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기서 종려주일의 명칭이 유래한 것입니다. 따라서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이기도 하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성도들은 이 종려주일로부터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메시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언덕길로 난 길을 따라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실 때 겉옷과 종려나무를 깔아놓으며 호산나를 외친 사람의 수를 학자들은 대략 200만 명에 달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때를 유심히 보아야만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때를 유월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애굽의 포로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기 바로 전날 밤에 장자의 죽음이 온 애굽을 덮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른 그 사람들의 가정에는 죽음이 지나가게 되었고 그 죽음이 지나가는 일을 기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어디 살고 있는지와는 상관없이 모두가 다 예루살렘에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함께 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지금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여러 번 방문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방문하셨을 때는 과거 부모님과 더불어 예루살렘 성에 방문하셨을 때와는 많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행하실 때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강제로 데려다가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만큼 예수님의 지명도는 엄청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6월절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그때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의 순간에 함께 모여 예수님의 입성을 기뻐하고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거기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점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외쳤던 소리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던 수백만에 달하는 인파가 예수님의 입성을 기뻐하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침의 소리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루살렘성, 온 예루살렘성이 소동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소동했다는 단어는 땅이 흔들리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성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성이 진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이 누군데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쳐 호산나라고 외칩니까? 물어볼 때 그 사람들이 저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산나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당신께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주 사역 무대가 되었던 갈릴리 지방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있는 사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그 일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 이틀 전에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걸어서 한 1시간쯤 되는 거리에 이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다니의 동네에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였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요청으로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고 난 후였습니다. 온 가족이 슬픔에 잠겼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도 함께 슬퍼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도착하셔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지금 자고 있다. 내가 그 영광을 보여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4일 동안이나 안치되었던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나오라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외침에 무덤에 있던 나사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고 그 놀란 그 사건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놀라운 사실을 목격한 사람 그리고 그것을 소문으로 전해 들었던 사람도 함께 나와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것이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향해 자신들도 구원해달라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바로 호산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 고백 안에는 자신들의 개인적인 기대와 그리고 나라를 잃은 백성으로서 나라의 독립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를 외쳤던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베단이라는 지명은
슬픔의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큰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 그리고 나라를 잃어 압제를 당하는 그 일로 자신들의 개인적인 삶 또한 녹록치 않는 일로 날마다 탄식과 슬픔 가운데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왕도, 그리고 그 어떤 위대한 나라도 감히 할 수 없는 죽은 사람을 살리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향해서 마태복음 2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그 외침은 예수님이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메시아이기를 희망하는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을 당해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고 그 서름 속에서 헬라와 수리아 그리고 로마의 압제를 계속 받아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민족의 해방을 대망하는 절기로 여겨질 만큼 그 의미가 컸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했던 다윗 왕을 추억하면서 그의 후손인 예수님이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위대한 메시아라는 기대를 담아 예수님을 향해 소리치며 기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을 완성시키기 위함과 동시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기마병을 이끌고 승리한 장군처럼 큰 기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고 투구와 갑옷을 입지도 않고 어린 나귀를 타고 허름한 옷을 입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아멘. 나귀는 사람이 타거나 짐을 실어 나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왕들은 나귀를 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임금들과 다른 겸손과 평화의 왕이심을 상징적으로 나귀를 타는 것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로 칭송을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고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각지도 않은 일을 행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총독이 살고 있던 안토니오 궁전을 접수하여 다윗과 같은 통일왕국을 건설하여 이스라엘의 번영을 일구는 것을 꿈꿨던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빌라도 앞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목격하고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기대가 산산조각 났다는 생각과 더불어 배신감을 느꼈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땅이 진동할 만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것은 불과 일주일도 채 안 된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대와 기대에 따라 살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는 그들을 피해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셨고, 사람들이 강제로 예수님을 끌어다가 왕으로 삼으려 할 때에는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운집했던 사람들이 기대했던 정치적으로 자신들을 해방할, 그리고 자신들의 배고픔을 채워줄 그 메시아가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을 넘겼던 것 같이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땅이 진동할 듯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 골고다로 향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침을 뱉고 모욕적인 언사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병사의 귀를 베드로가 잘라버렸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군단이라는 것은 대략적으로 2만에서 4만 명 되는 군인을 구성하는 것으로 12군단은 많게는 50만에 달하는 숫자로 예수님께서는 천사 50만을 동원하여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것과 동시에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골고다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미 채찍에 맞아 만신창이가 되셨고 무겁게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이 던지는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골고다를 향해 가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조금만 손해를 봐도 예수님을 원망하는 우리 때문입니다. 조금만 바빠도 예배의 우선순위를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포기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 골고다로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십자가로 인해 죄사함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들을 위해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굴복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우리들의 가능성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들은 지금 예배당이 아닌 각자 처한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믿으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종려주일을 지나면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이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 앞에 그리고 이 한 주간을 보내려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마음에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산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주님, 내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주님, 내 삶이 세상을 향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는 그 외침이 우리의 속사람으로부터, 우리의 심령 깊은 그곳으로부터 호산나로 터져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때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했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로마의 총독이 머무는 그 곳을 척결할 것이라 생각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척결하시고 그리고 로마의 총독이 머물고 있던 그곳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그 무기력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실망과 배신감을 느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골고다를 향해 가신 그 기쁘신 뜻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오늘 이 종료주의를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주님, 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내게 있는 죄와 허물을 사하사 내 영혼이 주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하며 호산나 외칠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찬송가 50장 그리고 토요일 찬송가는 71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면서 귀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는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후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한 주간을 예수님의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불편함도 있지만 코로나19 때문이 아닌 예수님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이 한 주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대로 매일 한 끼 금식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한 끼씩 금식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 먼저는 예수님의 고난을 내가 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난을 짊어진 것과 동시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코로나19 이 모든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을 우리 한 끼씩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4월 12일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기 위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4월 11일까지 이동 금지 명령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상황을 봐서 할 수 있으면 부활주일 예배는 우리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여러분에게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더 경건이 훈련되어 우리의 삶 속에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모양이 날마다 나타나는 귀한 삶으로 성숙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드린 예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흠량하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따라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이 종식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힘써 증거할 수 있는 때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착한 일을 더욱더 넘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귀한 교회 성도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의 삶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호산나 찬송하며 날마다 살기로 결단한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합시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우리 축복합시다. 성령님과 동역하는 한 주간 됩시다. 할렐루야.